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따라서 다른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 축복해 줄 때 자녀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 것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서 살 때에 받을 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 당시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이제 너희들 고생 끝나고 언젠가 돌아가게 될 거야. 흉년을 피해 이 땅에 왔지만 여기 조금만 기다려, 고생 끝나면 돌아가게 될 거야. 돌아가자.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보살핌과 함께 부족함 없이 누릴 것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야곱이라면, 이 야곱이 아니라 제가 야곱이라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꼭 가나안에서 복을 받아라 라고 한정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누릴 자녀들아, 하늘의 복이 이 애굽에서 복을 갖고, 애굽의 요셉과 같은 요셉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애굽의 총리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거라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를 누릴 자녀들아, 하늘의 기름짐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애굽의 권세와 영광이 너희 자녀들에게 영원하라, 이렇게 기도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4절을 보면 요셉의 활은 굳세고 힘이 있다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성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목자의 손을 힘 입는다는 말인데, 애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자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요셉이 야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 대대로 목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과 그의 자손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인간 문명과 부의 정점인 애굽에서 받을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형제들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을 구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할 때 세상의 복도 바라고 하나님의 복도 바라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화려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와 문화와 권력의 정점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어렵게 말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 선조들의 축복,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까지 요셉에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장 선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갈대아 우르, 거기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곳인데 그곳을 떠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겼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의 핵심은 자녀들이 이 애굽에서 복을 받아서 애굽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민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며 각 자녀의 특성에 맞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살 수 없죠. 각기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 같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도 있고, 시므온과 레위 같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자기 희생적으로 의지가 되는 자녀들도 있고, 요셉과 같이 똘똘하고 모든 가족을 책임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베냐민과 같이 막내로 태어나서 버릇없어 보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성격에 맞추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할까 생각할 때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 너희들은 다 성격을 하나로 똑같이, 르우벤 넌 잘못돼, 뭐 다 잘못됐으니까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애굽의 문명을 많이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특성에 맞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모습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단과 갓은 가나안 땅에서의 투쟁을,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의 살 것을,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이 산지를 누리는 삶을, 요셉은 풍요로움을, 베냐민은 호전적이지만 그것을 나누게 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특성에 따라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복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자녀들이 모두 부모가 바라는 착한 아이, 한 가지 성격만을 가진 아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야곱의 이 자녀들을 향한 말들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쭉 읽어보시면, 어제부터 읽어보시면 축복 같지 않은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축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나누었듯이 축복은 애굽의 물질과, 복은 애굽의 물질과 번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줬어요. 설명해 준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집에서 모든 재산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복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기도해 줄 때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왕 살 것 요셉과 같이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라, 이 기도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적용해 보면 너희들이 가진 성격, 기질들이 다 있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신 그 전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살지 말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잘못을 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 안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가 형제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진 기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라.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을 사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가족들도 구원받았고 가족들도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세상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성공에 취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있기에 충분할 정도로 화려한 성공이었습니다. 총리였죠. 모든 권력을 가진 성공이었고 가족마저도 그 애굽의 문명과 화려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 성공에 취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취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복받았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받았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복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퍼뜨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주의 전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이 누려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야곱과 같이 당부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을 잊지 말고 그곳에 돌아가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